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앉아주세요. 예, 이 시간 우리 더웨이 교회 이경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헌금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4년도에 한국에서 어떤 한 설문조사하는 기관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직장 내에서 가장 싫어하는 동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을 직장 생활에서 가장 싫어하는가. 1등부터 4등까지가 나왔는데 4등은 상사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아부의 달인, 이런 사람 싫다. 그보다 더 싫은 사람 3위, 절대 열리지 않는 지갑, 회식하면 돈 절대 안 내는 사람. 2위는요, 입만 열면 욕하는 부정적인 사람. 같이 욕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망의 1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은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 1위 한 사람 같은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에서를 다시 가서 만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배경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룹을 둘로 나눕니다. 32장 7절에 둘로 나눴다 그래요. 근데 둘로 나눈 이유가 뭐냐? 32장 8절에 한 때를 치면, 그 두 그룹 중에 하나를 치면 그 다음 그룹은 도망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 야곱이요, 다 건너보내고 마지막에 누구만 거기 남아있는 거죠?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다 죽더라도 누군 살겠다? 나는 살겠다. 아주 지독히도 이기적인 사람이죠. 사실 이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 야곱의 자화상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형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것만 집중했어요. 아버지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외삼촌과의 논쟁에서도 보면 외삼촌에게 자기가 은혜 입은 것도 있잖아요. 갈 데 없는데 자기가 받아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절 기억하지 않고 외삼촌이 자기에게 피해를 준 것만 기억합니다. 심지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야곱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고 나를 평안히 오게 하면 온통 관심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문제가 많아요. 제일 먼저 이기적이면요,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직장 생활하면요, 이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상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노력은 내가 했는데 성과는 자기가 가로채요. 자기 상사에게 자기가 다 했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동료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일 안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2배로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부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줘도 늘 불평하고.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설문조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 직장에서 만나면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잖아요. 가족 중에 하나가 좀 이기적이잖아요. 그럼 가족이 행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분이 교회 몇 분만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힘들게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자기에게는 관용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더라도 항상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안 나간 건 내가 아팠기 때문이고 난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합니다. 아니 저분은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면서 어떻게 안 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더 좋은 사람인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이런 불행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자기가 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이기심에 가득 차게 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마귀적인 것이다. 마음속에 지독한 이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으면 그건 어떤 생각이라도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교회 일을 잘 섬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멀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불화했어요. 집에서도, 외삼촌 집에서도. 그리고 항상 자기는 해피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도 늘 불안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안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왜 씨름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야곱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는가? 하나님은 야곱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창세기 3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이 배경이 어디냐? 얍복이라는 나루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얍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씨름을 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들으면 이거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들으면 이게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어요. 얍복
이라는 거를 히브리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발음하면 야복이에요. 야곱은 그대로 발음하면 야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씨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크예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 야곱이 야복에서 야바크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부 다 비슷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씨름처럼 들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야곱은 씨름하듯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세상의 문화와 싸웠어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동네의 문화는 어떠냐? 장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순간적으로 몇 분 차이로 뒤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둘째가 돼서 그 많은 것을 놓쳤어요. 이게 문화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본문이 있기 직전에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과 비즈니스 전쟁을 합니다. 쩐의 전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야곱은요, 하나님과도 싸우면서 살았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누구와 겨뤘어요? 하나님과 겨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 올바로 돌아봐야 돼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서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돌아보는데 기준이 누구냐? 자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나를 잘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데 이게 올바른 평가입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면 그 평가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돌아보아야 자기를 올바로 보는 건가? 씨름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본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줬어요. 씨름이 끝나고 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성경에서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는 너 통성명하자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보통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랬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기꾼, 속이는 자, 부정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탈취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야곱은요,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씨름을 하고 나서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 자신의 본질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이냐? 바로 너 자신이다. 그리고 너 자신의 문제의 핵심 뭐냐? 너의 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알잖아요. 사람 본질적으로 는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몰라서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요, 자기가 너무 싫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역겨워요. 자기야말로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이건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이건 예수를 믿으면 다 지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기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이기적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자기 중심과 이기적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기 중심과 이기심이 자기를 망가뜨릴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의 축복의 핵심은 뭐냐? 먼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컴컴한 데 있다가 밝은 데 가서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듯이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남의 탓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기의 더러움을 보면 자기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내 탓이오가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내 탓입니다. 그렇습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탓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나의 문제의 가장 중심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리걸리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죄가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내가 나를 보면 역겨울 정도로 심하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만큼 더럽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 앞에 돌아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부인한 흔적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똑같은 설교를 예배 끝나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목사의 눈에 저분은 자기를 돌아본 것 같은 흔적이 없는 것 같은 것이 확실한데 본인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할 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부인한 흔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저를 따라 하시죠. 진정한 승리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어요. 근데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인데 야곱을 못 이겼다고요? 이거는 진짜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이건 무슨 뜻이죠? 야곱이 아직도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여러분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이 오늘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여러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32절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허벅지 관절, 이것만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허벅지 관절이 뭔가 의학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딘지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다리에 허벅지가 있는데 그 허벅지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가 좀 비어 있는 이 뼈. 근데 이게 이렇게 위골이 되거나 금이 가버리면 일어서거나 걷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가 서 있도록 만드는 중심, 자기가 자기 몸을 의존하고 있는 그 핵심을 쳐버려서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밤새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계획이 뭐죠? 형이 오면 좋다고 환영해주면 가서 만날 것이고, 형이 죽이면 앞에 차례차례 죽이고, 죽이는 동안에 나는 도망간다. 근데 지금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렸어요. 위골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못 도망가요. 자기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다 부서지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저는요, 옛날에 이 성경 읽으면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도깨비인가? 왜 날 새는데 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낮에도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왜 가려고 했을까?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존재의 이름을 말씀 안 하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이제까지 야곱이 축복을 추구하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제까지는 야곱이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축복을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니 당신, 내가 지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도와줘야만 지금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밖에 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이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씨름함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보여주시냐면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이게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자의 권한을 가지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외삼촌 집에 물건을 많이 소유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지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건 이기는 길이 아니야.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뭐냐? 네가 죽는 길이야. 너가 너를 포기하는 길이야.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진정한 승리의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악해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행해서 내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부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불안해요. 야, 내가 나를 죽여? 저 사람한테 내가 나를 부인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두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불안해하지 마. 밀을 좀 봐. 땅에 떨어져서 썩으니까, 죽으니까 열매가 되잖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실천해보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6개월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행동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보세요. 그리고 누구와 논쟁하든지 절대로 지지 마세요. 난 트럼프야, 난 바이든이야. 끝까지 싸워서 이기세요, 논쟁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금방 외톨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반대로 나를 죽여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섬겨보세요. 누가 나하고 대화하든지 격려해보세요. 그러면요 한 6개월 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더군다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의심이 될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크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너희들 구원받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너희 그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는 걸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너를 부인해. 날마다 너를 부인해.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너를 부인해.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이에요. 매일매일 나는 죽고 저녁에 되면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말이죠. 인생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야곱과 씨름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진정한 축복된 삶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씨름한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래요. 근데 알려주지 않아요.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수많은 책을 주석도 찾아보고 학자들의 글도 읽어봤는데요, 보통 성경에 궁금한 거는 학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럴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알려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도 야곱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말 안 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알려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3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분 자기가 누군지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 분명해. 이렇게 자기가 깨지고 상한 야곱은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관심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의 현상이에요. 성숙한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얻어낼 것인가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축복하셨다고 말해요. 자기 중심이 부서진 야곱,
이기심이 부서진 야곱, 드디어 자기를 부인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31절이 보여줘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시작하기 전에 야곱은 밤이었어요. 이 밤은 야곱이 지금 직면한 인생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스러움. 네, 여러분, 이 절망스러움 속에서 야곱은 누군가와 계속 씨름을 해요. 자, 씨름을 이기면 어떻죠? 그래도 밤이에요.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이 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해가 떠야죠. 이해가 되세요? 자, 야곱이 이때까지 인생을 자기가 막 씨름하며 살았어요. 형도 속여서 이겼죠. 아버지도 속여서 이겼어요. 외삼촌도 속여서 이겼어요. 모든 싸움에서 계속 이겼는데 야곱의 인생은 밤이에요. 낮은 그 어둠과 절망이 물러가는 것은 싸움에서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물러가려면 어떻게 되죠? 해가 떠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해가 뜨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뜨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밤이 오잖아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요, 싸움을 해요. 억지로 혼자서 이 밤을 지나가려고 해요. 내가 요 일만 해결하면 해가 뜨겠지. 내가 요 문제만 해결하면 좀 해가 뜨는 행복한 시간이 올 거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애써요. 근데 문제는 어떻죠? 그게 해결돼도 나지 않아요. 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냥 인생이 계속 문제를 해결하다가 내년이면 좀 나아질라나, 올 연말이면 좀 나아질라나, 이러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기도 제목이 끊이질 않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없어지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또 생겨요.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는 대학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을 가고 나오니까 취직이 안 돼요. 코비드가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취직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어요. 취직을 내니까 얘 장가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아니면 자기 상황이 밤이 되면요, 방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깜깜한 원인이 뭐냐? 주변 사람들이야. 깜깜한 원인이 뭐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원망하고 방탕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떠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누려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해는 누가 뜨게 해요? 하나님이 뜨게 해요. 매일 싸움에서는 판판이 패해요. 분명히 나는 얻은 줄 알았는데 잊어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해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평생을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네가 하는 방법대로 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너가 너를 포기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야곱에게 아침 해를 띄우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맛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떴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 해를 하나님이 띄우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는 것,
여러분, 저는 야곱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침 해를 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